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부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절절한 부성적 사랑의 마음에 온 인류 중에 아버지께 올바르게 그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마땅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이 부족한 저희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의 뜻, 나라 안으로 사실적으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 용해되고 하나됨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의 세계가 저희의 것이 되게 하시며 그 세계 안에서 살며 그 세계 안에서 올바르게 반향하고 아버지 뜻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저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사순 제3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또 아버지의 그 참된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사순 제3주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1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1독서 지금 탈출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오늘 탈출기 1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나라는 이겁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계적인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역겨운 속성,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하는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것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무려 10가지의 기적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파라오 왕에게 펼치시고
그 10가지의 기적을 보고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죠. 나가라고. 얼른 너희 신에게 제사 지내러 가라고. 그래서 그런 큰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모든 백성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까지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의 그 큰 권능을 펼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끔 믿게끔 하셨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입증해 보이신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여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펼치면서 너희를 그 핍박받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다라는 것을 다 펼쳐서 보여주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향이 여기 오늘 탈출기 17장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 물이 없어서 요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뭔가 육적 고통이 다가오고 어떤 자아의 한계성에 부닥치고 욕구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느님께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인간의 한계적인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평불만을 했는가? 하느님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불평불만을 했는가? 하느님을 그만큼 신뢰하거나 믿거나 완벽하게 하나 되는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데 내 목숨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판단을 신뢰한다면 불평불만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의 그 측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오늘 이 일독서에 나오는 탈출기를 통해서 이 백성은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에게만 모든 희망이 있고 그분이 여태까지 우리를 핍박받던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빼오신 수많은 기적을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완벽하게 믿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고통과 희생을 해야 될 것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백성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죠? 하느님은 이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 주셨어요. 오늘도 지금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셨죠? 너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 가서 내가 네 앞에 서 있을 테니 너 그 지팡이 있잖니? 너에게 기적을 행하게끔 내가 허락해서 네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썼던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그 바위를 한 대 치면 물이 터져 나올 거다. 오늘도 이런 저급한 인류에게 그 불평불만하는 저열하고 저급한 인류에게 또 사랑을 베푸세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엔 어디서 피크가 되냐? 마침내 이제 모세의 대를 이을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새롭게 아버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아버지가 점지하신 풍요와 사랑과 구원의 유산을 상속하시겠다 점지하신 그 백성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거기 가면 우린 다 죽는다. 뭐 키도 이만하고 도저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들을 꺾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둘만 빼고는 다 안 된다고, 이건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를 안 했어요. 그분을 믿거나 사랑을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한계가, 경계가 거기서 맞닥뜨려진 거죠. 지금까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다, 만날 내려주시고, 그때마다 고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다 이렇게 해서 돌보셨는데, 그럼 이 자비가 끝없이 이어지냐? 아버지의 자비를 보니까 딱 경계에 부닥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 그것은 일종의 낙원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낙원까지도, 부정한 것들까지도 그 낙원에 가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의 기준의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12명을 보내봤는데 불평불만하고 저기 가면 안 된다라고 투덜거렸던, 오히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느님의 뜻에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반기를 들고 거역했던 이 10명의 지파, 여기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쵸? 이건 뭘까? 하느님의 자비는 제가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인간처럼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내를 하실 때는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수용을 하시지만,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따라야 될 경계, 질서, 그것마저도 허물고 자비를 베푸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 끊임없는 불평불만 가운데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나안 땅, 그것은 어떤 것의 예표였냐면 사실 천상의 나라의 예표인 거거든요. 근데 그 천상의 나라에까지 흠이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영혼을 갖다 놓으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법칙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고 불평불만했던 10명에 속한 모든 영혼은 다 죽고, 나머지 그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만 하나 되고 동조했던 이 영혼들만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까지도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이 불평불만은 자신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 정도밖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한계성을 드러내는 아주 인간의 저급하고 저열한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부족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일독서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호렙의 바위에서 물을 내는 이 부분에서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떤 결정적 실수를 하냐? 이 모세도 이 백성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것에 지친 거예요. 인간적 한계가. 그래서 이 물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하면서 바위를 확 내려칩니다. 바로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어떤 말로를 겪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예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너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명확하셔서 천상의 나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결격사유가 있고 흠 있는 것을 데려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 진리라는 나라의 원리가. 그래서 결국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오늘 드러난 이 부분에서의 한계성, 부족했던 점은 뭐냐? 이 리더인 모세조차도, 예를 들어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불평불만하고 투덜대잖아요. 그럼 자기의 직분이 리더여 지도자니까, 아버지, 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이런 불평불만으로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백성을 이끄는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리더요, 지도자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의 모든 죄악이 그럼 바로 저의 죄악입니다. 제가 똑바로 이끌질 못하고 똑바로 가르치질 못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아버지께 역겨움을 드리고 있으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반향을 했다. 그럼 절대로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모세마저도 오늘 이 앞에 보면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자기도 불평불만을 해요. 투정과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를테면 여태까지 잘했었어도 질 떨어지게 하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100개를 잘했어도 하느님께 이렇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의 요건을 자아에 충동질하는 그 악에 속아서 이런 반향을 하느님께 드린 이런 부족함을 오늘 우리는 또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는 이 물을 내는 이 부분에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이어서 물을 내주는 것처럼 이 불평불만 많은 이런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하면서 확 내려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게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주인인 것처럼 이런 행세를 해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고 결국에는 너는 천상나라의 예표로 지정된 가나안에 가기 합당치 않다라고 이런 판결을 하셨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순도, 사랑의 크기, 얼만큼 몇 퍼센트의 순도로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불평불만의 그 강도는 다 달라지죠. 불평불만을 어떤 사람은 엄청 매 순간순간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다. 이 질적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불평불만할 게 많았죠. 한평생의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셨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심지어 배산과 보석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산과 보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3살에 되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기를 자원하시면서 벌써 그때부터 끝없이 하느님께 갈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시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이 두 분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시면서까지도 어머니도 예수님도 절대로 아버지께 대한 요만큼의 원망의 마음이 있거나 불평불만하는 나라 자체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 인간하고 얼만큼 달라서 그러냐? 정신세계의 수준의 차원이 완벽하게 하나 됐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천상의 책인가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드디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나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침상.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만큼이었어요. 정신세계의 수준의 나라가. 이건 뭘까? 왜 침상이셨을까?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음으로 희생을 완성하면 내 자녀들은 나의 희생으로 다 살 거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만을 뜨겁게. 이게 얼마나 고결한 정신입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어머니는 한뜻으로 완전히 용해되기를 어느 정도로 용해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실 것을 아신 다음에 예수님께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면 아들아 너는 십자가 위에서 죽거라. 이걸 축복의 말씀으로 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그 이런 불평불만이나 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이런 이론적 사고방식의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 가는 나라죠. 근데 이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너하고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용해된 나라. 완전히 하나인 나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섭섭할 거야. 이런 것은 인간에게나 있는 저열한 나라고 완전히 하나 되면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인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불평불만이라는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실 건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완전히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들아 너는 십자가 위에서 공분을 위해서 이렇게 죽거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탁월한 정신세계인 거거든요. 정말 탁월한.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완전히 용해됐으면 그런 말을 축복으로 하실까. 이건 멘붕이 올 만큼 탁월한 정신세계예요. 그런 정신세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급한가. 그저 끊임없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희생할 거리가 오면 끊임없이 그것을 입 밖으로 쏟아내가지고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가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받죠? 냄비 근성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건 다 뭐냐? 한결같고 끈기 있고 인내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완전히 용이 돼서 하나 되는 사랑의 나라, 이런 나라가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이런 냄비 근성, 끓었다가 바로 식고 끓었다가 바로 식는, 이건 굉장히 우리 민족으로서는 안 좋은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이것은 당장 없애버려야 될 속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의 탈출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다가 이 백성들이 맺은 열매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죽게끔 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왜?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 고결한 나라에, 그 티 없이 완벽하고 흠없는 순결한 나라에, 가나안 땅이라고 대변되는 그 나라에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적격한 거죠. 그런 결과적 열매를 맺었다. 이 불평불만이 결국. 근데 인간은 근시안적이어서 불평불만이 자기 영혼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을 심지어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매일 불평불만으로 산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5절까지 8절,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모든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셨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전반부를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저 단락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 믿음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정신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구나. 즉 의인, 희생의 정신이 있는 것이 믿음의 정신이구나. 희생으로 의인으로서 행의 열매를 맺고 그런 의인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미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덕분에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 불경한 자들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불경한 자들이 뭘까요? 불의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의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불의한 세력. 즉 인류의 죄악,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악, 그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7절은 약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오히려 착한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맞죠.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이 원리적 나라를 보면요, 의로운이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의로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오히려 착한 사람보다는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더 적합하고 타당하죠. 이거 약간, 그래서 아마 시대적 한계성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 조금 이 7절에서 지금 보입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보다는 의로운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더라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7절의 문맥에 어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심으로써, 그럼 지금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쵸?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한계적 인성이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죠, 우리는. 그럼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럼 죄인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인가? 이 말의 표현은 또 오해를 사기 좋은 그런 소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저렇게 표현하면 불명확스럽고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늘 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죄인이었다는 것, 지금도 죄인이고, 그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로써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 그럼 이코로 구원받았네, 이게 아닙니다. 그쵸? 저 8절의 문장의 나라는, 어폐가 왜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8절의 문장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세례 받았어. 예를 들어 내가. 그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지옥 안 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 받았다라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야라만이 하느님 나라에 가기에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님 한다는 건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 주님 하는 거죠. 생판 모르는 남이, 세례도 안 받고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주님 주님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 주님 주님 한다는 거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받았다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만 하늘나라에 가기 합당하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셨어요. 근데 8절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죄인이었어, 우리가. 원죄로부터, 그리고 매일같이 저지르는 이 죄악으로 죄인이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8절은. 저건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8절의 나라는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되냐면, 세례를 받았어. 그럼 구원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고3 누구에게나 수능시험을 볼 자격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죠. 바로 그렇게 천상에 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신분의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매일같이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럼 그 매일같이 짓는 죄악을 갚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악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될 수 있는 기준 자격 조건이 될 수 있는 죄악을 다 갚아주신 거고, 매일 살아가면서 죄인으로서의 ing 과정 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매일 내가 저지르고 살아가는 이 죄악을 다 갚아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기에 타당하다라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주님 주님 한다 해서 세례받았다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만 간다. 이렇게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쵸? 그렇게 보완이 돼야 할 나라가 지금 8절의 나라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요렇게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개신교의 그 가르침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큰 착각과 오해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할 때만 천상에 간다는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았으면 다 구원된다? 그것은 100%짜리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과도 같이 이런 8절의 의미의 나라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배상과 보속해 주셨잖아.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난 이제 죄가 없지? 이 관점의 나라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특히 개신교 신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되죠? 너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 행한 사람만 간다. 이 말은 도대체 그럼 또 무슨 말씀이세요? 맞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갚으셨다는 말이지, 인류에 오셔서 첫 번째 태어난 생명부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베이스로 갈망하고 열심히 자기가 배상과 보속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 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개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인간이, 아버지와 인간이 회개해서 소통이 가능한 그 통로를 첫 번째로 열어주셔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처럼 살면, 어머니처럼 살면 누구나 다 그렇게 구원될 수 있는 이 일을 개통하셨다는 거지. 그게 완성이다. 세례가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그것은 큰일 날 소리를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것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넌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는데 너희가 그 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길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복음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 복음이 요한복음인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배워야 될 게 엄청나게 무진장 많은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 사도의 그 특징 자체가 인성이 거의 다 배제된 나라에서 계시록을 쓰실 만큼 그 정도로 자신의 인성이 배제된 나라에서 사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누가 썼는지는 감히 상상도 짐작도 안 되고 거의 다 아주 객관성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사실에 입각한 사실적 정황의 나라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그 내포적 의미, 이 너머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나라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을 배우기에 너무 적합한 성경 말씀이 주로 요한복음, 계시록 혹은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만큼 본질의 나라에서만 주고받는 그런 대화나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역시 그런 예수님의 대화의 화법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대화의 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세계를 사셨는가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서 분석을 해서 자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히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물론 물도 마시셨겠지만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마음의 그 정신의 나라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가가시는 예수님만의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의 화법이에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이렇게 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전달하시기 위한 목적성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되게 의아하게 여기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정통 유대교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왜 깔보고 무시했냐면 여기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쉽게 말하면 혼혈족인 겁니다. 혼혈.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혼인을 해서 낳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족 중에 하나여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자신의 민족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고 선택받은 우린 선민 이런 의식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그렇게 단일 민족이 아닌 이런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심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인으로 이분은 유다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하세요. 아버지의 은총을 전해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근데 그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이렇게 제3자인 3인칭으로 말씀하세요. 마치 전해 들은 것과 같은 나라에서. 이게 뭘까?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행간의 우리의 예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 정도로 배제시켜서 마치 남인 것처럼 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적 정황만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화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화법이
인간은 잘 쓸 수가 없는 화법인 게 왜냐? 인간은 다 자기를 늦춰 자기도 모르게. 누룩처럼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그토록 좋아하고 무슨 틈새만 있으면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화법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화법은 전혀 그 인간의 역겨운 화법의 나라하고 냄새 그 나라가 향기가 자체가 다르죠. 아예 배제시키시고 마치 남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 이 여인은 지금 이런 쪽에서 사는 그저 이방인의 한 동네 여인일 뿐인 거고요. 예수님은 항상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차원이.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마련하시려고 무슨 너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완전히 이론적인 걸로만 듣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나라가 뭐죠? 네가 나한테 물을 청했을 거다. 이건 먹는 물을 말하는 걸까요? 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생수라는 것은 그쵸?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알았다면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 준다고 할 때 선생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물 선생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 진리 저에게 그걸 주십시오. 너가 이렇게 청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적인 여자는 못 알아듣고 아니 두레박도 없고 물 걷어낼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란 말씀입니까? 왜냐? 이게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이름이. 야곱이 팠다 이거예요. 야곱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지금 남겨주는 야곱의 우물이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 저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지금 여기는 거죠.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대손손 우리에게 우물을 주는 이런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의 훌륭한 조상보다도 더 선생님은 뛰어난 사람이란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죠. 이 한시적인 물, 먹어도 끝없이 목마른 이 육신에게 필요한 육적인 이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 지금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이 야곱의 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물, 이거는 먹어봤자 언제든지 다시 목마를 거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일까요? 여기 여기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생명의 말씀, 그쵸? 그분의 생명의 가르침,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참되다고 하는 것, 그 올바르다고 하는 것, 그 진실의 나라, 그죠? 그 고결함, 그 순수함, 그 절대성의 이런 나라, 이거는 너가 나에게 청해서 네 영혼에게 그게 들어가자니 그럼 네 영혼은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될 거고 영원히 갈급하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네 영혼이 풍성해질 거란다. 그 말씀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주는 것은 이런 한시적인 물이 아니라 네 영혼이 한평생 그것을 가지고서 풍요롭게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진리의 샘물을 주는 거니까. 그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쵸? 여러분 이 진리를 자꾸 여러분께서 배우시다 보시면은 영혼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게 됩니다. 과거 진리를 모르던 시절에 맨날 급박하고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아둥바둥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진리를 많이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늘 여유롭고 넉넉할 거고 조급하지 않을 거고 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주관자신데 왜 전전긍긍하는 나라를 갖겠습니까? 그쵸? 이런 기타 등등의 풍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 영혼이 풍성해진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를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 단순성을 보게 되죠. 그죠? 단순성, 순수성.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바로 믿어버리죠. 그리고 단순하게 솔직담백하고 순수하게 그런 물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럼 그걸 또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영원히 목도 안 마르고 선생님 말씀처럼 물을 기르려고 힘들게 여기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함께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로 함께 오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넌 바른 대로 말하였다. 저 말은 뭘까? 5명이나 되는 남자가 이 여인을 거쳐 갔는데 단 한 번도 올바르게 뭐 결혼을 하거나 혼인을 해서 정식으로 그런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서 산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건 네가 맞는 말을 한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이 다 남편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 맞추니까 자기 오늘 처음 만나는데 이 우물가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서 다 말씀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바로 이렇게 인정하죠.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다 아시고 속속들이 다 알고 모든 것을 너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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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하시는 걸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세요.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서야. 그리고서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 했냐면,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여기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 지방의 이 산도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곳도 아닌 곳에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쵸? 실제로 이게 도래했죠. 도래해서 이루어졌죠.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이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나요? 몰랐죠. 하느님이 속성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피상과 망상의 나라에서 그냥 신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히 냉정하게 말하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가운데 형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너는 예배를 드린다. 너희는 하느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단다. 이건 뭐야?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아시죠?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분신으로서, 그쵸?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사람으로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드리지. 왜?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구원은 유다인에게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은 반드시 그분께서 선택하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야 말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한 그 백성에게
내가 이런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거두어 들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 즉 이스라엘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여기서 정확히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에 위배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개신교에서도. 또 로마 가톨릭도 교부 철학 같은 것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교부 철학의 속속들이를 파면 내용이 뭐냐면 이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하느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건 저주받은 민족, 없어져야 되는 민족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부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그럼 이건 다 뭐냐? 이건 틀렸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를 하거나 허무하게 돌아가는 이런 예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민 사상을 가질 만큼 첫 번째로 선택한 맏자식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원은 유다인데 이스라엘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에 반대되는 논지를 피는 것은 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틀린 것임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부 철학 이런 게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도 증명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찌른다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을 고문할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병사들조차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구원의 시대에 도달해서 나를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영, 그분의 뜻 안에서 즉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인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지 그 이전에는 이런 정신세계와 이런 나라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알지도 못했고요. 항상 피상적이고 막연했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고 피상적인 율법이나 지키는 이런 거칠적인 것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진실한 예배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진리, 이것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아버지는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은 영이시란다. 영. 영적 차원의 존재에서만 뵐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본질의 나라, 근원의 나라, 원리의 나라, 이런 영의 나라. 그래서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영의 나라와 진리 안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 중에 하나인 그 법칙인 진리, 참된 사실과 진실, 그것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콕콕콕콕 하나하나 집어서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듣고 나서 그 여자가 저는 듣기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겠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더니 그럼 그렇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그런 신, 그런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럼 그분이 다 알려주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 하셨냐면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쐐기를 박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완전히 오픈하신 거죠.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띠용 이렇게 멘붕이 온 거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밖에 파견 나가고 일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사마리아 여자, 이상한 여자, 이방인 여자 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저 여자랑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이런 것을 감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야,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란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멘붕해서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어요. 자기 고을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런 게 다 이 여인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훌륭한 속성이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글쎄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자, 29절에 이 여인이 쓴 화법도 다 사실적인 정황만을 이야기했어요. 뭐 자신의 이득이나 이기심을 끼워 넣은 이런 역겨운 누룩의 나라가 없죠. 그냥 펼쳐진 사실의 정황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모든 고을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막 모여온 거예요. 아 진짜? 네가 있었던 그 한평생에 네 삶을 다 맞추더란 말이지? 이러면서 다 온 거예요, 우르르. 이제 그런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차려드리고 잡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한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또 이런적인 것을 안에서 듣는 거죠.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니까 야,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봐. 이제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지금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이런적인 밥, 먹는 거, 그래서 네 육을 죽지 않게 하는 거, 너는 그것만을 말하지. 근데 나의 사실적 양식은 나는 본질에서만 말하고 본질의 세계에서만 살지 않니? 그러니까 나에게는 본질의 양식이 더 중요해, 값져. 그게 뭐냐? 나를 살리는 것은 사실 그 본질의 양식인데 그게 뭐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란다. 이토록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밥과 같은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 하시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나는 바로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고 나는 지금 저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내가 얻었잖니? 그게 바로 나의 양식이야, 얘들아. 내가 지금 바로 양식을 하나 얻었고 먹은 거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됐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을 지금 수확을 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하나 얻었잖니?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줬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줘서 그 영혼을 내가 얻었잖니? 그래서 지금 기뻐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다른 이들이 누구죠?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씨를 뿌렸던 예언자들.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하늘나라가 이런 거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뭐 이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외쳤잖아요. 그게 다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수확하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이 제자들. 그쵸? 그리고 예수님. 지금 수확하는 이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하고 수확하는 자가 다르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단순성과 솔직담백함과 순수함이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론적으로 다 믿어버리는 성격인 걸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에서 알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장점이. 그러니까 가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제 우르르르 다 온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청원까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틀 더 머무르신 거예요. 이들이 청원을 하고 갈망을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 이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게 예언자인 것 같다고, 그리스도 아니실까요? 이렇게 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그들이 거꾸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당신이 말한 것만을 가지고 내가 저분을 믿는 게 아니오. 우리가 이제 저분을 뵙고 직접 듣고 그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심을 알게 되었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건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적인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배제하시고 그 영혼에게 접근해서 다가가시기를 마치 반감이 없고 그 영혼에게 잘 스며드시기 위해서 제3자가에게서 들으신 것과 같은 화법으로 다가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거죠. 이 여인의 장점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혼혈족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혼혈족인데, 이 여인의 장점이 뭐냐? 때 묻은 이상한 마음을 담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시대의 바리새나 율법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작용을 갖고 살았냐면, 그들로부터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로부터. 그래서 참된 사실이요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하고는 다른 것을 여기 마음과 정신에 갖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갖고 있던 것하고 너무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충돌이 나는 거예요. 충돌이, 스파크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은 영적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가.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이 혼혈족은, 이 여인은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로부터 어떤 조상으로부터 반드시 이것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율법주의의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인간의 그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상한 부정적인 것을 사고방식이나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 진실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딱 어떨까? 보는 그대로 그냥 바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 여인의 솔직 담백함과 순수함과 그리고 단순성의 그 믿음의 나라가 보는 그대로, 그것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믿는 게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학자하고는 다르게 이 여인은 가능했다. 이게 이 사마리아인의 장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바로 맨 첫 번째는 조금 못 알아들어서 차원이 달라서 삐그덕 됐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 그럼 그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소통이 조금씩 되면서 결정적으로 빵 터진 건, 지금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완전 붕괴가 온 거죠, 정신이.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이러면서 동네방네 가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런 단순성의 장점이 있는 사마리아인 다른 이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바로 이런 열매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왜 성경에 여기 말고도 다른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이방인이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을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누룩을,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 더럽고 역겨운 누룩을 한 번도 마음과 정신에 담아보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서 때묻지 않은 순수성의, 단순성의 믿음의 나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은 반영할 수 없었던 나라를, 예수님의 말을 아주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고 반영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많이 배웠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거다. 본질적으로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뿌듯하셔서, 아, 나에게 양식은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내가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게 내 양식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일을 완수해서 영혼을 하나 또 아버지 뜻으로 이끌었지 않니? 그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그것에 뿌듯하고 기쁘셔서 이야기하시는 지금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복음이 엄청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요. 일독서는 인간의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속성이 자기 영혼을 패망하게 하는 건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 이것을 진짜 없애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발전이 없다라는 것. 우리나라의 그 냄비 근성도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이 독서에서는 뭐 사도 바울의 서가는 특별히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복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영혼에게 다가가실 때 어떤 나라에서 어떤 화법으로 영혼에게 친밀하고 친숙하게 다가가셔서 아버지 뜻을 그 영혼 안에서 이루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배운 이런 진리의 나라, 사실 영혼이 그 고도적으로 정신세계가 자꾸 고차원화되고 고도화되면 어떤 나라가 열리냐면 예수님이 많은 말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신데 군더더기에 그 부적합한 말씀은 하나도 하시지 않는 바로 이게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세계를 살아가셨는가를 우리도 자꾸 노력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쓰잘데기 없는 효용과 가치 없는 것은 다 안 하고 점점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이런 것들만을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께 드려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15일 사순 제3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